지난 두 번의 시간 동안 누가복음 12장 두려움과 염려에 대한 설교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부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를 주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원리들이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전하여질 때 마음에 꼭 붙들고 살게 해 주십시오. 밀려오는 숱한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내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두려움이나 염려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 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모든 사람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실행하고 추진합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가 결정권자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우리는 사소한 일도 결정하기에 선택하기 불안한 존재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를 너무 잘 키우고 싶지만 자녀의 마음을 1cm도 우리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세상을 보십시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분도 돈을 억만금이나 쌓아놓은 부자도 자기의 생명을 1분도 연장할 수 없어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은행 통장에 비밀 금고에 차곡차곡 금괴를 쌓아도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찾으시면 한 푼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인간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 염려라는 감정을 갖고 살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약한 존재인 거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가 많다는 것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미친 것도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멀쩡한 사람도 부자도 권력자도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고 내 재산을 붙잡으려고 염려가 더 많아요.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밀려오는 두려움과 염려를 어떻게 통제하면서 이걸 통제해야 남은 시간과 에너지와 우리의 손과 발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누가복음 1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살아내어 보아라. 두려운 일이 밀려올 것이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나누었고,
두 번째는 너희가 땅에서 사는 동안 물질과 소유에 대한 염려들이 밀려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2장을 살펴보면서 두려움과 염려를 붙들고 살면 주께서 주신 고귀한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방해가 돼요. 다시 한번 12장을 살펴볼 것이고, 그런데 두려움과 염려는 평생의 손님인데 그때마다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신호로 알면 돼요. 출애굽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고귀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적용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 기둥 주제들이 있어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복음으로 살 때 땅에서 너희는 계속해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인데 두려워 마라. 사람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을 두려워해. 이 가르침이고요. 13절부터 29절 말씀은 너희가 땅에서 생명과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때 먹고 사는 걸로, 물질로, 소유로 염려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과 제자들이 증거했던 그 시대의 복음은 사회에서 너무도 나약하고 초라한 메시지였어요. 소수자의 메시지. 당시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구약의 율법이 사회 전체 유대 사회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메시아이다, 구원자이다라는 말씀은 아무도 몰라요. 숨겨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 말하면 핍박을 받아요. 조롱을 받아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이 복음을 말하는 것 자체가.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 때, 너희가 복음을 적용하며 살아갈 때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4절과 5절, 내가 내 친구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죽이는 것밖에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텐데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면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너희를 죽인 후에 너희 생명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두려워해라. 복음의 친구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세요. 두렵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거부할까 봐. 복음의 친구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내보세요. 두렵습니다. 너는 왜 유별나게 그렇게 사니? 복음으로 용서해보세요. 복음으로 품어보세요.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너희의 동기와 너희의 그 복음으로 산 열매는 감추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것이고 얼마나 명확해요. 너희가 진짜 두려워할 자는 몸만 다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의 감정적인 상처를 건드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거야. 너희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신다.
6절과 7절 기억나시나요? 시장에 너희가 보지 않니? 하찮은 참새 5마리를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일어나는 거 아니? 하찮은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이면 10,000원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은 모른 채 하는 게 아니라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야. 2,000원짜리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아래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면 너희는 하찮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들이 아니니. 너희가 복음으로 살다가 사람에게 조롱당하고 거절당하고 핍박당할 때 하나님은 너희를 모르는 줄 아니? 돌보지 않는 줄 아니?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비난하고 위협하고 너희 마음이 두려운 건 알겠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지 않겠느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히 복음을 적용해서 살아라. 사람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다 보세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힘을 두려워하는 것은 뿌리와 그 속에 희망이 없어요. 주님은 얼마나 우리의 인간됨을 잘 아시나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복음을 증거하고 적용해 살면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사람들이 두려우시지요.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주님은 아셨어요. 에드워드 월치라는 성경 상담가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상대해 보니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어마어마하더래. 그의 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질문을 해보래요. 외모에 대해 지나친 걱정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내가 거둬낸 성과나 타인의 의견에 따라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편입니까? 분명히 아니요라고 말해야 되는데 예라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공적 행동이 개인적 행실 더 좋게 포장되어 괜찮게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상대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으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어렵습니까? 또 한 4-5가지 더 있었는데 이 질문에 대해 하나라도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외모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 것 두려우세요? 내 직장의 성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겁이 나세요? 나의 망가진 진짜 모습을 저 사람이 알면 어떻게 될까 두려우세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는가 그게 두려우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약함을 아셨다고요. 저와 우리 모두 다. 그래서 이와 같은 두려움에 붙잡힌 제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길 성도들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내 친구들아, 복음으로 살아갈 때 사람을 두려워하는 너희의 마음이 있을 텐데 내려놓고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신 내가 너희를 알고 있음에 평안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직 나를 두려워해라.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2번째 단락에서 물질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라고 하십니다. 15절부터 보면 그들 중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비유 끝에 22절로 연결되면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제자들아 내가 이제 너희에게 말하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 안에 있는 물질에 대한 염려의 탐심이 있음을 아셨어요. 세상 사람도 염려의 탐심이 있고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겠다고 하는 제자들 마음에도 탐심이 있는 걸 아셨어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설교를 들으러 온 성도들 안에 여러분 그 마음에 씨 뿌리는 4가지 비유 중에 하나잖아요. 성도들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만 재물의 욕심과 염려가 막혀서 말씀의 생명의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재물의 유혹, 염려가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대요.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물질의 염려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지요? 하늘의 까마귀를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평범하고 하찮은 새도 먹이시고 기르시니 너희는 새들보다 귀한 자녀들이 아니냐. 염려해도 키를 한자나 자라게 할 수 없어. 쓸모없어. 너희 눈에 보이는 백합화를 생각해 봐라. 그들이 너무 아름답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시는 거 기억하니 너희 저기 매력도 없고 눈여겨보지 않고 하찮은 들풀을 생각해봐라.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지는 저 하찮은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 모르니 왜 먹는 걸로 마시는 걸로 물질로 걱정하니 너희의 존재는 주의 나라를 위해 있는데. 실제 조사를 하나 발표할게요. 미시간 대학교 교수팀이 염려의 문제를 조사해서 발표했어요. 어떻게 조사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내렸어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의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더래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면 어떡하지?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 나머지 염려의 30%는 이미 과거에 지나간 일에 대해서 염려한대요. 염려의 22%는 매우 작고 사소한 일에 대해서 염려한대. 저는 아직도 있어요. 누가 문을 닫으면 그 문 사이에 손가락이 낄까봐 가끔씩 걱정이 돼요. 아이들이나 이런 사소한 일. 염려의 4%는 결코 영향을 내가 미칠 수 없는 일. 예를 들면 저는 종종 이렇게 예쁘게 큰 우리 10대 아이들이 예를 들면 세연이가 나중에 커서 이 결혼하면 이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결코 제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염려의 4%만 우리 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건이래요. 세상 전문가의 진단은요, 염려의 96%가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 이미 지나간 일, 사소한 일이 대부분이에요. 단지 4%만이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내 힘으로 가능한 염려인 거죠. 그래서 땅의 전문가의 결론은 염려는 96% 쓸모없기에 시간 낭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의사이신 예수님의 염려에 대한 진단을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데, 염려는 쓸모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고귀한 생명의 이유, 우리는 몸과 생명이 존재하는 이유가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살렸으면 고차원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먹고 조금 높은 데 올라가는 걸 염려하고 있으면, 그래서 너희의 인생의 큰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기에 염려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니 인간의 재성을 가진 우리의 현실은 두려움과 염려가 날마다 방해해서 주의 거룩한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섬기는 일을 멈추게 하고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하시고 29절부터 30절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다 구하는 것인데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생명을 주기까지 구해놓고 그런 거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너희는 고아가 아니야. 하늘아버지가 너희를 돌보고 계셔. 오죽했으면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셔. 충격적이지 않아요? 뭐 이분이 깜냥이 얼마나 되길래 하늘 나라를 주신대. 놀라지도 않아.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요. 완성된 나라는 미래지만 이미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사랑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온전한 죄사함과 완벽한 의롭게 된 거룩하게 된 자녀로 그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왕은 공급하시고 돌보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땅에 사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으로 살고 이웃에게 전하고, 땅에 사는 친구 여러분, 물질과 소유로 염려하지 말고 이 짧은 인생 주님의 나라와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사랑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 죄를 쳐서 복종해야 되고 내 좁은 마음을 깨트려야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그냥 되지 않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계속 우리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신호예요. 평생 몰려올 텐데.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유월절 사건으로 드디어 애굽에서 노예가 안 되었고 하나님께 속해서 이제 탈출해서 나오게 되었어요. 2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은 인간적으로 보기에 좋은 블레셋 땅의 좋은 길로, 해안길로 행진하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너희의 길을 바꿔라, 돌려라. 출애굽기 13장 18절에 그 길이 아니라 돌이켜라.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 막다른 길에 갇혀버렸어요. 앞에는 갈 수 없는 홍해였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왔는데 막다른 길이에요. 애굽 군사들에게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불순종하면 나빠진다는 기복적인 공식은 틀렸다는 게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걸어가는데 앞뒤가 다 막힐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여시고 돌보신다는 것이지, 현실은 어때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해요. 출애굽기 14장 11절, 그들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애굽에 우리 시체를 죽일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여기까지 이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바로의 군사들에게 죽게 할 겁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데모하기 시작해.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해요. 여러분, 이 찬양도 잘 부르시지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자, 질문. 이스라엘은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은 왜 두려워합니까?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막혔구나, 죽겠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늘 두려움은 하나의 문장의 공식이 있어요. 상황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봐요. 사람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애굽 군대의 총칼을 크게 보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않았어요. 막힌 길에, 상황에 골치 아픈 이것만 크게 보이고 이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작게 안 보여요. 모세는 그들의 시선을 돌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눈에 보이는 애굽 사람들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인 것을 기억해라. 그분이 싸우실 거다. 결론은 아시지요? 30절 31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세를 믿었더라. 에드워드 웰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좋아요. 두려움과 염려는 인생에 계속 찾아올 텐데 그것은 때를 알려주는 알람과 같습니다. 기회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의 감정이 우리를 감싸고 울릴 때 무슨 기회, 무슨 알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돌보셔. 하나님이 사랑하셔. 하나님이 인도하셔. 하나님의 지혜로 길을 이끄셔.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계기, 기회. 그러고 보면 두려움과 염려는 신비한 도구예요. 잘못 사용하면 거기에 빠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인생의 실패자로 전전하지만, 평생의 두려움과 염려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해서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께로 달려갈 수 있는 신비한 도구예요. 교회가 시작된 지 9월이면 14년입니다. 생각해 봤어요. 시작할 때는 정말 무모한 도전, 건강한 교회, 복음이 작동하는 교회 공동체, 이런 약속을 품고 시작했지만 부끄럽게도 여기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 3, 4년 내내 감정적으로 저를 둘러싸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다음 달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두려움. 보세요. 건강한 교회 개척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하나님은 작고
상황만 크게 보이는 이 두려움. 지난 10년 동안 복음 안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셔서 하나로 두셨습니다. 했지만 같이 있어보면 죄와 약함과 부딪히는 까칠한 것들이 부딪히면 와, 이거 금방 깨져도 1년에 몇 번씩 깨지겠네.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죄가 커 보이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그분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은 작게 보이니까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와, 우리의 죄성보다, 우리의 문제보다, 두려움과 염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네. 지난 시간 돌아보면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알람이었구나. 그분을 신뢰하는 훈련, 기회였구나. 오, 주님, 제가 이런 훈련 가운데 여기까지 있는 거군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을 잘 보세요. 복음으로 살아내야지. 말씀으로 자녀를 잘 키워야지. 현장은 어때요?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올걸요. 그건 기회인 거예요. 알람인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라고요. 두 번째 장면이 광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0만 명에게 식량 만나가 내려요. 하나님은 매일 유통기한 24시간인 만나를 내려주시고 안식일 전날은 유통기한 48시간의 만나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200만 명이 먹고 있는 유통기한 24시간의 만나, 이거 지나면 썩어버리거든요. 그 다음날 많이 갖고 와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유통기한 48시간의 만나도 공급하신다면 질문, 왜 하나님은 30일 유통기한의 만나를 주시지 왜 백성들을 골탕 먹여?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게?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주시면서 백성들을 교육하고 있었어요. 매일 만나를 백성들이 모으는 과정에서 그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오늘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내일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은 밤마다 양식통, 만나 빈통을 보면서 잠자리에 들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은 만나를 공급해 주실 수 있을까? 만나가 없으면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하나? 두려움과 염려를 안고 잠자리에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훈련을 하고 계셨어요. 만나의 가르침은 분명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을 살고 그분이 주실 은혜를 믿으며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그분이 백성인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도록 하는 것이 만나의 가르침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염려로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2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부르심을 내 자녀다. 그런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오늘 갑자기 어디가 아파요?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뭘 찾으시나요? 갑자기 어디가 결려서 아파요? 요즘은 자동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내서 결리면 어떻게 하나? 유튜브 정보량이 많은 몇 가지 전문가들을 찾아가지고 습관이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요. 아침이 되면 이것이
심각한 병이 돼서 빨리 병원에 가봐야 돼. 암일 수도 있어. 내일만 염려하는 게 아니라 몇 달을 염려하고 몇 년을 염려하고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나. 그 염려는 산더미가 되어 있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오늘도 염려하지 말고 내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너희의 아버지시고 너희를 돌보는 분이시고, 오지도 않는 내일은 더욱더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살아갈 만나의 은혜는 오늘 아버지가 주실 것이고, 내일 살아갈 만나의 은혜는 아버지가 내일 주실 거다. 이 메시지가 광야의 만나의 메시지라니까요. 내일 염려는 쓸데없다. 오늘 할 몫은 오늘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고, 내일 또 아버지를 의지하면 된다. 그런데 현실은 교수들의 진단처럼 쓸모없는 96%의 에너지에다가 다 쓰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가정과 배우자와 자녀와 신음하는 이웃들을 섬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조심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의 고귀한 존재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고 싶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바울은 디모데가 지금 두려움 때문에 인생과 사역에 영향을 받고 염려하고 있었음을 알았나 봐요. 디모데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 준 적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능력,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절제하는 마음. 그런데요, 이 선물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 보세요.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오면 둘 중에 반응이 있는데, 하나는 대체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요. 회피해요. 그러면 이걸 알 수가 없어. 두려움과 염려가 막 쌓이면 말씀도 기도도 만남도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요. 자기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 문제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관여할 힘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야,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지 말고 가까이 가면 그분이 너 안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해줄 거야.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는 떠날 거야. 다윗은 두려움에 시달렸을 때 이 원리를 적용하고 있어요. 시편 27편을 잘 보세요. 다윗은 악인들로 인하여 죽을 지경이에요. 대적과 원수들이 다윗을 넘어뜨리려는 두려운 순간이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거나 도망가지 않아요. 이 위기의 두려운 상황에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빛이시요 생명의 능력이시니 나를 감싸고 있는 두려운 상황은 떠나가며 나는 태어나리로다. 두렵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올 때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지 마세요. 더 가까이 가세요. 그때 그분의 능력과 사랑이 있어요. 한 가지 부탁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와, 얼마나 명쾌해요. 디모데가 아마 사역을 하다가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아니면 도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도시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했는지 손가락질을 당했는지 죽음이 두려운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너는 받았으니 그 온전한 사랑으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내어쫓고 이 교회에 대한 염려를 내어쫓고 하나님을 섬겨라. 우리 어린 자녀들을 잘 보세요.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규칙을 어겨서 잘못해가지고 불순종해서 매를 몇 대 맞았는데 그냥 막 이러고 돌아다닐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상하지 않아요? 엄마의 감정은 아직도 그런데 아이는 막 즐겁게 돌아다녀. 왜 그럴까요?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나를 맴매했지만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두려움, 인정받지 못하는 두려움을 내어쫓는 중요한 길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비칠 때예요. 서로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두려워할 때, 우리 가족들이 두려워할 때, 공동체 지체들이 두려워할 때, 사람들에게 거절받고 손가락질 받아도 괜찮은, 두렵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배우자가, 자녀들이, 누가 우리를 조롱해도 괜찮은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망가진 모습을 보고도 온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어. 망가져도 최고로 사랑한다는 복음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생각을 통제하는, 절제하는 능력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몰려오는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출렁출렁하며 잠을 못 잡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비극적인 일을 계속 생각하고 끝까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상상력은 온통 끔찍한 일을 지어냅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에너지를 다 써서 가족과 이웃을 섬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헛된 두려움을 주는 상상력을 버리게 하고 절제시키게 하고 멈추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그분이 내 삶에 어떻게 돌보시고 다스리는지를 선포하게 하고 지난 10년, 20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기적들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변하지 않는 능력과 사랑이 나와 함께 있고 지금 이 두려움이 내게는 답이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로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 삶을 통치한다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믿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자동차가 비 오는 날 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막 진눈깨비 비가 자동차 앞면 유리에 부딪히면 우리는 가만히 있나요?
전진할 수가 없잖아요. 와이퍼를 사용해서 밀쳐내지요. 더러운 찐득이는 워셔액을 뿌려서 비와 더러운 오물을 제거하며 달리지요. 우리의 인생길을 걷는 동안 비바람이 치는 날, 무서워서 죽겠는 두려움과 염려의 폭풍우가 치는 날,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섬기도록 주셨는데 이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다 방해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그냥 주저앉아 있으세요?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에 답이 있어요. 복음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고 그 나라 안에 들어와 있으니 하나님 능력의 와이퍼로 밀쳐내버리고 하나님 사랑의 와이퍼를 사용해야 되고 성령이 주시는 절제하는 워셔액을 뿌려서 두려움과 염려의 오물을 제거해버리고 다시 두벅두벅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녀들을 돌보고 배우자를 품고 교회 공동체에 약한 사람을 나의 부족한 경계를 깨트려 가면서 넓히고 주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300번 이상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불렀는데 인간 존재가 약해서 아브라함도 두려워하고 야곱도 두려워하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두려워하고 다윗도 두려워하고 디모데도 두려워하고 선한 일 약속을 주었지만 강성환도 여러분도 다 두려워하고 염려 속에 살아요. 근데 놀라운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고 멀어지지 않았어. 그들은 오히려 능력의 하나님께로 가까이 달려갔어요.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소명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이번 주도 두려우실 거예요. 염려가 밀려올 거예요. 정상이에요. 내일도 두려움을 품에 안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자녀예요. 우리 모두에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고 그분의 사랑을 배우고 성령 안에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